어제 말씀 드린 망리 차원, 그걸 일찍 오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보너스로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망리는 망리 차원으로 발전해온 분야가 우리가 말하는 운명학입니다. 이 운명도 우리가 그냥 운명이라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수 보는 운명인데, 사실은 이 운명이 그냥 우리가 생각한 운명이 뭐냐 이래 물었을 때, 인간이 살아나가는 자기 운수,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불가사의한 인간이 타고난 어떤 천운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운이라 한다, 알 수 없는 거 운이라 한다 이랬죠. 이 국어사전에 봐도 운명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명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소관이 아니고 인간이 알 수 없는, 이건 타고난 어떤 천부적 자기 인간의 한 일생을 운명이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숙명이 있습니다. 숙명. 왜 운명 얘기를 하는가? 이 운명이야말로 어제 얘기한 이 진리의 3대 원칙에서 정리에 드는 게 아니고 무리에 드는 것도 아니면 망리소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왜 망리라고 하느냐, 그 여러가지 술수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운명에는 숙명이 있는데, 숙명은 과거의 자기 전생을 말하죠. 전생. 그러니까 이 숙명은 우리 전생이다 보니까 자기 전생을 아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꼭 사람만 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못한 집에 가면 그 개가 자기 전생을 알고 있는 개가 들어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소나 짐승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거에 범어사에서 분신 자살하신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옥돈 스님이라고, 제가하고 오래 같이 있으신 스님인데, 이 스님이 그 과거 상주 남장사라는 절에 계실 때 그 소로 밭가는 소를 보고, 이 소야 네가 어째다 이 소가 됐네, 얼른 금은 벗고 사람은 받아 성도의 길로 가라, 이렇게 나 좋은 말로 이렇게 위로를 해줬는데, 그 소가 눈물 뚝뚝 흘리는 걸 많은 사람이 봤거든요. 그 소는 자기 전생이 사람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아는데 이 의식적으로는 말이 되질 아니하며 표현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성의 눈물로 가지고 내가 사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거의 좋은 예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는 숙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숙명을 몇치 아느냐? 되게 몰라요. 3살 때만 넘어가도 캄캄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제 개인 같은 경우로 보면은, 제 여동생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주 우리가 말하면 운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라요. 그래서 그 전생에 도대체 무슨 자는 복을 잘 못 지어서 저런가 하고 간간히 제가 그땐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는 나의 아내로 우리 집에 왔었어요. 나의 아내로. 신랑 없는 나무 부인이 돼서 살다가 친정에 가서 오라버니가 하도 구박을 주니까, 그 촌에 가면은 대문이 부엌에 들어가는 대문이 아니십니까? 대문칸이 거기 보면은 이렇게 문주방이 지란하게 이렇게 보통 돼 있지요. 그 문주방에 목을 매 자살했어요. 그때 죽으면서 원망을, 물론 보지도 못한 남편에 대한 그 나에 대한 원망과 저주도 컸지만은 자기 오라버니에 대한 유감이 대단히 심했어요. 그걸 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다시 우리 집에 나에 대한 미련 때문에 나의 형제로 나와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시집간 그 남편이 자기 오라버니라. 선볼 때는 좋다고 봤는데 시집가는 당이 딱 되니까 보질 못하는 거 있지요. 사람 못 보는 거 있습니다. 사람 미운 병이 있어요. 심지어 얼마나 미운지 그 고무신을 못 본답니다. 요 방으로 들어오면 저 방으로 나가고, 절로 들어오면 여로 나가고, 그렇게 숨바꼭질을 사는 세상을 살다 견디다 못해서 참 마침내 헤어지고만 이런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의 과거 숙명을 보면은 저와는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때 그 오라버니가 너무 구박을 했기 때문에 그 구박한 어떤 원망을 버리지 못해서 이 세상에 와서는 그 오라버니가 남편이 되고 신랑이 됐는데 서로 보지 못하고 한 번
참 결국은 몸도 섞어보지 못하고 헤어지는 이런 사연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유형은 전부 여기서 말하는 숙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왜 내가 오늘 여기서 꼭 선생님 앞에 이거 앞으로 책에 나옵니다만 이걸 설하느냐 하면은 선생님들은 애들에게 이 단어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단어가 전혀 잘 못됐기 때문에 애들에게 인생관이 어떻고 뭐가 인생 철학이 어떻고 뭐 삶이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분단생사라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연속생사, 분단생사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분단생사를 계속하는 기라. 뭘 몰라요. 과거를 모르고 현재를 모르고 앞으로 올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명은 그런 것이고 또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사명입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이거 사명. 사명은 글자 그대로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하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은 현재 나의 삶 요 모양이지요.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질을 암만 안 하려고 해도 네? 난 선생질이라는 소리를 잘하는데 이게 내 말 표현이 조금 나빠서 그런데 어쨌든 질이 맞지 싶어요. 네, 선생질. 이게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꼭 고정은 아닙니다. 유동성은 있어대 정해진 분이 있고 정해지지 않은 분이 있고 결정적으로 정해지고 결정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사람. 이건 학교 사범학교 우학교라도 선생 못합니다. 갔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해지질 않고 아니 정해진 이런 형도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그 다음에 이제 운명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운명 이 미래형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글자를 자세히 보세요. 이 미래형이 아니고 이 운이 뭡니까? 돌아가서 빙글빙글 돌아가서 오는 건데 운자가 이게 돌아갈 운자입니까? 운전할 운자. 빙빙 돌리는 운자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올 이 운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세상에 어느 점제가 앞으로 올 일 알아맞추는 점제 있거든. 들고 가보세요. 지나간 거는 행하기 알고 현재도 아는데 각은 앞으로 올 건 몰라요. 그래서 이런 대도 안 한 술수, 우리가 말하는 술수라는 앞으로 음양오행을 배웁니다만은 음양오행학적 어떤 술수 7개 글자를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술수 놀이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맞을 택이 없고 비결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통계학이라고 말은 그러지만은 그 비결이라는 것이 그게 그 우리의 심오하고 미묘한 심성의 어떤 흐름을 쉽게 말하면 운명을 알아맞출 수는 전혀 없는 겁니다. 과거는 왜냐하면 자치가 나왔기 때문에 알기가 쉽습니다. 대개 예를 든다면은 소같이 미련하게 생긴 놈은 전생에 소의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교활하고 나부된 놈은 아무래도 토끼 삼진이 들리거나 빈대 삼진이 들도 잔뜩 들리는 사람이라요. 네? 아무래도 덕성스러운 군자는 아무리 전생에 성덕 군자였다는 건 이건 유출해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의 삶은 이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운명학교 이게 숙명과 운명을 같이 해놨어요. 백과사전에 그려놨습니다. 이것도 선생님들이 얼른 잘 논문을 전개해가지고 바로 사명하면은 사명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주어진 뭐 임무 뭐 이러는데 그렇지 주어졌지. 내가 오늘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지어준 거 아닙니까? 학교를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이게 이제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것을 운명에 이거는 결정적인 세 개의 단어를 모르고 운명 하진 말아라 이 소리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 강의는 천자문 강의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상하게도 소개해야 될 분을 소개하고 계속 천자문 강의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천자문 강의하면 하늘전 따지 가물은 있죠. 천지헌왕이요 우주왕이라 이를 영책이요 징수열장이라 한래서왕이요 주수동량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 안하고 이상하게 이 천자문이라고 계속 천자문을 얘기하는 데는 그만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자문 가면 천자문의 주인공을 소개를 올렸어야 제가 예의가 되는데 미안하게도 선생님들한테 예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천자문 가면은 천자문에는 여러가지 역천자문이라는 게 있고 주역이라는 주역의 천자문이 있습니다. 이 천자문 가면은 천자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천자문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자문은 지금 여기서 보는 이 천자문은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은 수나라 때 양무제 때 수나라 양무제 때 주흥사가 쓴 글입니다. 두 주자 주시입니다.
흥사. 주흥사 선생님이 지은 글인데, 이 주흥사와 불교의 그 대성경전 화엄경이라든가 그 방대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이런 불교의 대단한 보살, 이런 분들과 이 주흥사하고는 너무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서 오늘 이 주흥사 얘기를 될 수 있으면은 좀 뒤로 이렇게 미루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전번에 저에게서 이 반야 회원님들은 그 용수보살 얘기를 들으셨지요. 이 용수보살 역시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은 대단히 장난기가 심한, 쉽게 말하면은 아주 여자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아주 이 호색가였습니다. 주흥사가 너무 여자를 가지고 장난하고 좋아하다가 마침내 사형을 받게 됐죠. 잡혀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경우를 당해서 국부에 걸려서 도망을 간 것이 히메라에 들어가 가지고 마침내 어떤 선살만 내서 이 불도를 피는 사람으로 전향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화엄경이 나오게 된 거죠. 전번에 못 들은 분들은 이해해 들어 두셔야 되는데, 부처님의 경전이 전해진 유래가 두 분을 통해서 나오는데, 하나는 부처님에게 직접 들은 아난으로부터 나오는 게 있고, 아난으로부터 나오는 경이 있고, 아난이 인간이다 보니 자기도 심부름 가서 못 들은 경이 많다 이라. 예를 들면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길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야 되니까 말하는 거는 아난이 여시 안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보살들은 이 법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소관이 아닌 천상사람이라든가, 빛으로 있는 천상사람이라든가, 가루라 긴나라 마루가 지금 이 방에도 꽉 있어요.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사람은 없고 설령 있다 하들 여기서 누가 천신이 물었어. 천도사 너 지금 법문 무슨 법문 하나? 지금 천자문 안 합니까? 하면 옆에 이 사람들이 뭐 미쳤어 완전히 저거 뭐 벌써 자꾸 씹어리는 기라. 그래서 인간의 정상에 맞추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는 세계에 있는 거를 부처님은 말씀 안 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사람과 더불어 같이 얘기할 때는 앞에 서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때에 부처님이 설산 어디 계셨는데 부처님이 어디 어떻게 밥을 잡수고 앉아 계시다든가 어떻게 했는데 그때 주위에는 하늘의 대범천왕이 오고 무수한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막 천비 인등이 막 가득하게 그게 있었다 이래 시작하고 하는 기라. 그러면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다 봤느냐 이랬는데 못 봅니다. 그러나 간간히 봐요. 왜? 부처님이 자기 빛으로 이렇게 확 비춰주면, 슬라이드로 비춰주면 보여요. 불행히도 천도사 같은 이 엉터리를 만드는 경우는 못 보면 미안합니다. 내가 실력이 있다면 내 몸에서 나는 방광으로 확 비추면은 여기 있는 신들이 전부 다 보이죠. 근데 난 보여도 걱정이라. 왜냐하면 선생님들 뱃속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거 있죠. 왜? 장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거 뒷다리 붙은 곤백색까지 다 보이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돼 있다 사실은. 두 번째 아난이 듣지 못한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부처님만이 신들과 아니면은 대보살들과 설한 이 경은 누가 하냐. 홍광보살이 설한다 이래 돼 있어요. 홍광보살이 설한다. 홍광보살이 설한 경이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은 아난 혼자의 입으로 나온 게 아니고 홍광보살이라는 보살이 무수히 나와가지고 이 설했는데, 여기서 선생님들은 좀 더 넓은 깊고 깊은 의미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 홍광보살을 하니까 홍광보살도 한 사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전부 홍광보살의 분신입니다. 많은 인간들에게 뭔가 한학석 진리를 깨우쳐 주려고 여자로도 나오고 남자로도 나오고 가지가지로 뭐로 나오셔가지고 지금 시방제국토 외했던 요 부산 앞바다만 해도 얼마나 많은 학교에다가 지금 다니면서 법문을 합니까? 네? 이게 다 홍광보살이요. 그래서 부처님 아난이 들은 건 직접설하지만 듣지 못한 건 홍광보살이 불법을 피리라 하는 이 얘기는 내가 자작해 지은 말처럼 하시기가 쉽습니다. 왜? 수십 년을 절을 다녀도 아난이 여시한문에 가 아난은 입으로만 나온 얘기로만 들어봤지 홍광보살이 부처님 법을 이렇게 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기 쉽기 때문에 혹시 내 말이라는 사실을 아닌 내가 나름대로의 좋은 변명을 해놓을게요. 그 변명의 결이 뭐냐?
열반경 저 뒤편에 마지막 편에 가면 나와요. 부처님 열반경에 나옵니다. 부처님이 밝히셨어요. 이것처럼 내가 왜 이 홍광보살 여기서 이 양반 이름을 거들먹거리느냐 천자문에서 천자무제라는 천자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면요. 천자가 그냥 무심한 기라면 어째서 팔만대장경 첫째 불교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외우는 경이 무슨 경입니까? 그럼 마침 딸내미 천수경이라. 에? 그게 무슨 이게 요술이냐 이 말이야. 무슨 장난인가. 이게 천수부터 시작해요. 에? 천왕부터 시작하죠. 그래 이 얘기는 천가의 손에다가 천가의 눈이다 이래도 되죠.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이것이 내가 먹을 땐 천자문도 제대로 강의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돼요. 이게 자변 얘기도 되죠. 자찬 얘기도 되고. 이 천자에는 이런 무한한 무슨 홍광보살적인 이런 뭐가 심어있다 이 얘기라. 자 그러면 이 주흥사도 어떻게 무슨 죄를 짓는지는 몰라도 사형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짜는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당시 수나라 양무제 때 그 시국이라든가 그 당시 그 인간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적으로 이 양반은 국보적인 존재라. 이 양반 하나를 잃는다는 것은 국가 전체를 잃는 것과 같이 지적인 면에서는 대단한 손상을 입는다 이래서 그 슬기로운 신하들이 그 무제라 하면 잘하죠. 전쟁자라는 양반 아닙니까? 수나라 무제가 우리나라를 17번이나 침범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죄를 받아서 결국은 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침범했거나 말았거나 무제 때문에 결국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일찍이 전해졌고 그분의 덕택에 우리 8만 해인사의 대장경은 수나라에서 판각한 그 대장경과 동일의 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오늘 현재 모두 집안의 운명이 기구하고 가지가지로 집에 뭐가 잘 안 돌아간다고 해서 그걸 탓하고 자꾸 그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해가 점쟁이 찾고 뭐 찾고 이 천도사 찾고 하지 말아요. 지금 현재 나에게 고달프고 잘못된 일은 반드시 구경각이라는 겁니다. 장애는 구경각이라 부처님 말씀이라. 내 어려운 일은 반드시 나를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나았고 높은 어디로 높은 의식으로 지향시키는 그게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 주영사도 죽게 돼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죽일 수가 없다 이래서 신하들이 무제에게 가서 간곡히 부탁을 하죠. 저 죽이지 마십시다. 저런 아까운 인재 천년에 하나 나올 동말 동안 저 사람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냥 살려줄 수는 또 법적으로 없으니 이 사람에게 1000개의 글자를 주고 워낙 대학자니까 1000개의 글자를 줘가지고 시를 한번 짓게 해봅시다. 그것도 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국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문자로서 가장 공약수의 단어로 말을 만들 수 있는 언어가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단어가 사국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가면 그랬지요. 누가 약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하되 부처님의 말씀을 사국에만 알아도 서문나한 벽지불가를 다 이루고 우주만한 공덕을 다 주는 복보다 더 많으니라 그랬어. 네? 그 최대 공약수의 단어가 법문에서는 제일 작은 단어의 글자가 4개인데 글자 4개로 시를 짓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을 뭐 행통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선비라든가 또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사국에는 아닙니다만 그거는 5번 구절로 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그 불교에서 뭐 샘토와 같이 먹는 법구경이죠. 이 법구경도 5원절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7원절이라 해야 말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국을 가지고 1000개의 글자로 사국을 지어라 이러니까 250수는 나오는데 같은 자를 쓰면 안 되는 조건이 여기에 붙습니다. 내가 이 천자문 강의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주홍사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 몇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 최천 선생을 들 수가 있죠.
이 최천 선생 같은 분은 얼마나 그분이 명석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의 천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동도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세계, 쉽게 말하면 천안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다 이게야. 그 좋은 증거를 대라면은 뭐냐 하면은 최씨는 원래 전주 최씨는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게 전라도 전설 많고 뭐 많은 그 어디 심심하면 나오는 섬초양이 나왔다는 고향여 전주 안에 있습니까? 그 어째 전설의 얘기는 전부 전주에서 쏟아져 나옵니까? 그래서 뭐 춘향이도 거기서 나오고 어쨌든 거기서 지금 우리 최천 선생이 태어나지요. 자기 남편은 그 당시 고을 원으로 갔는데 그게 원으로 가는 사람의 부인은 그날 밤이면은 깜짝같이 사라지는 그런 아주 이상스러운 그런 사건이 자꾸 있었다 이랬죠. 그래 하룻밤 자고 나니까 부인이 역시 없어졌는데 실을 못 듣게 그래 꿈에 나왔더니 실 따라서 들어가니까 어느 산 밑에 굴에 들어가서 마누라 찾아오는 그런 아주 참 재미난 얘기지요. 찾아오긴 왔는데 불행하게도 마누라 배가 부르는 게 나오죠. 남편은 임신을 못 시키는 사람이었는데 배가 불렀죠. 거기서는 자식이 또 이상하게 자기 아비 닮아서 곰같이 생겼더라 이기지. 누런 털이 많이 났다고 그러죠. 누런 털. 그 누런 돼지와 같이 생겼더라. 이래서 돼지같이 생겼더라. 그래서 이 짐승을 압박해가지고 짐승하고 붙었으니 짐승을 낳겠지 하고 갖다 버렸다 이래죠. 경주 가면 그 무슨 개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에다 버렸어요. 버렸더니 무슨 학이 와서 겨울인데 이렇게 뭐 안아가 살았다. 이래가 결국은 그 나성상이라고 하는 성상이 데려다가 키우는 얘기가 시작되죠. 성은 나십니다. 나성상의 딸 무슨 뭐 매월인가 경화가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 옆에 시종도는 파경로라는 그런 재미난 얘기도 있죠. 그 당시 거울은 요즘에는 반짝반짝한 유리거울이 아니고 그 녹그릇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노쇠를 닦아서 뒤다 본 게 전부 다 노랑핑핑하지요. 뭐. 그만 전부 노랗지 뭐. 노래이지 뭐 노래. 어쨌든 그 겨울을 이렇게 신기하다 뒤다 보다가 자기 얼굴은 어째 생기는가 봤던가 봐. 본인 뭐 자기 얼굴은 기고 망측했겠지 뭐. 지 얼굴 보고 놀랬겠지. 그래서 탁 떨어져가지고 깨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거 대신 내가 그대 노예가 되겠다. 그래서 파경노라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생을 통해서 그분처럼 신기한 기적을 남긴 분은 없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분은. 첫째, 그분이 살아계실 때 중국에서 그분이 겨우 13살 때 얘기입니다. 13살 때 중국에서 온 함이 하나 있었지요. 당나라에서 만약에 내 이 나라가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이 있다면 이 함 속에 든 것을 뭘 알아맞혀봐라. 만약에 함 속에 든 이 존재가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알아맞추면은 그 이 나라를 우리가 너희들을 치질 아니하고 모른다면 야만 민족이 우리가 쳐가지고 너희들은 머리를 개할시게 되겠다.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당시 나성상이 영의정이었는데 밥을 안 잡수 걱정을 하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니 넌 알까이다 이러다가 궁지에 몰려 나중에는 백관들이 다 모여 머리를 짜매도 온 국민이 다 싸고서 연구를 해도 뭔가 알 수가 없어요. 수수께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최천 선생이 묻습니다. 파경노가 묻습니다. 어른 왜 그러냐? 갈지 몰라 이기로. 내가 혹시 알지 왜 압니까? 그래 그 얘기를 하니까 그까지 그 모르겠느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기로. 금방 대답이 희한하게 나오거든. 그래 어떻게 니 쉽게 말하니? 나도 조건이 있습니다. 나도 안 가르쳐 줄랍니다. 조건이 뭐냐? 딸을 주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파경노가 이제 자기 노예됐던 상견이 이제 자기 부인 되는 얘기가 시작이 되죠. 그 글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당시 이분이 글 쓴 걸 보면은 참 그 당시 한문 문화권에 우리가 있었는가도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이렇게 쓰죠. 단단석합리. 단단석합리. 응? 단단한 석함 속에 단단석합리. 반항반응금. 반은 누렇고 반은 반항반백금. 반은 금색이더라. 백금이더라. 야야지시명. 야야지시명 울명자입니다. 야야지시명 밤마다 때마차 울려고 하나.
미정함토용 함토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단단한 석함 속에 단단석함이 반항반백건 반은 누렇고 반은 희더라. 야야지시면 밤마다 때를 맞춰 울려고 하나 미정함톰 도무지 울 수가 없구나. 자, 이래 써가지고 이 글꼴 가지고 사신을 보냅니다. 물론 그 한까지 보냅니다. 중국의 당나라 천황이 만주 백관 앞에서 그거를 열기 이전에 그 글귀를 보고 부들부들 떨어 오줌 똥을 싸요. 도대체 조선에 이런 인물이 있단 말인가? 그 자가 누구란 말인가? 중국의 천황이 지금 아랫도리가 사지가 돌아가고 중풍이 온다. 이게 혈압버린다. 그놈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당장 그놈을 점역에 데려올 수 없는가? 왜? 그리 기가 막힌 기라. 단단석함이 그 안에 상자를 짜고 보내긴 보냈는데 돌로 함을 짜가 넣었어요. 그것도 맞았어요. 그까지 맞은 건 또 그 보통이라. 근데 그 안에 반항반행급이라 했으니 계란이 하는 반은 희고 반은 노랗거든. 계란도 뭐까지 딱 맞았는데 이런 미치고 환장할 일이나. 이놈이 암놈인가 쑥놈인가 이거 밝히네. 그 안에 병아리가 되긴 됐는데 그놈이 쑥병아리 될 놈 계란이다 요 소리라. 에? 때마다 때를 맞춰 울려고 하나. 도무지 미정함도 떡만 먹을 뿐 내가 통할 수 없구나. 돌 속에 가까이 통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열어봐라. 열어보니 하필이면 쑥병아리가 돼가지고 죽어 있더래. 그것도 병아리 감정사가 있던가 봐 중국에 그때. 여보세요. 이것이 이렇게 알아야 아는 기지. 무슨 글자일이 밑에 이 천도사매로 나발거리가 이걸 뭘 지식인이라고 어디가 행세를 해요. 또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봉급을 받아 잡수는 선생님들은 양심이 많이 가책이 될 겁니다. 솔직히. 에? 이거 봐요. 이렇게 알았는 분이라. 그런데 이 주흥사도 그렇게 알았지만은 끝에 가서는 그만 진짜 참 오줌똥 줄줄 쌉니다. 안 돼요. 도저히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글을 집어야 글이 되지를 안 해요. 네? 그 천자문 마지막 구절에 가서는 막혀가지고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있기연 있기제 온호 있기약 하는 것 조사 있습니다. 네? 이 도대체 이 글귀가 도무지 되질 않아. 그래서 이 사구계를 도저히 맞추질 못해가지고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운명은 제천이다 하고 그만. 여기 아까 얘기한 운명론 같은 건요 어떤 데 써먹는가 하면 그게 체면술에 써먹는 체면제입니다. 옛날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의식적으로 고차원적으로 놀았어요. 우리 매로 수면제 사다 먹고 안정제 먹고 안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 민족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은 우리 매로 지지분하게 물질 차원에서 안 놀았어요. 정신 차원에서 놀았어요. 가장 체면력이 강한 게 뭔 줄 압니까?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장가처럼 아름다운 게 뭔지 아닙니까? 경문이라요. 그리고 무지막지한 놈이고 어떤 놈이고 간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뭐 기천이든 잘나고 못난 놈이든 유식과 무식을 묻지 아니하고 한통속으로 체면 잘 걸리는 용어가 운명론입니다. 운명제천이라는 이 논리는 너무너무 이 우리 동양의 그 어렵고 불행했던 역사를 참 이렇게라도 끈끈이 맹맥히 이어올 수 있게끔 체면을 걸린 체면제입니다. 그게. 의식 체면제입니다. 그게. 무슨 놈의 운명 대가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운명이라는 말처럼 체면력이 강한 게 없습니다. 아이고 운명이직 해보세요 선생님. 얼마나 편합니까? 에? 아이고 내 운명이직 한 게 얼마나. 또 불교에 믿는 사람은 목에다 또 한술 더 뜹니다. 아이고 내 뭐가 이거 업보직하고 업보 뭐 업보가 뭔지 모르지만 사실 업보래. 응. 그래서 이 주흥사가 마지막에 죽기를 기다리고만 있는데 뿅 하고 어떤 할배가 하나 나타나요. 이놈아, 야 이놈 네가 천가 만한 걸 다 아는 처럼 하고 댕기면 법문도 듣지 아니하더니 에? 저게 주선생님 저짝에 저 새파란 책 하나 꺼내와봐. 저것이 저 한문책 그 꺼내보이소. 저짝에
한문책 원문 저짝 가서 새파란 거. 제가 원문을 한번 읽어줄게요. 선생님들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으로서 한문 한 건 공부를 다 한 걸로 지금 오늘 만들 겁니다.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 요 원문은 요대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끝에 가면은 글이 사구절이 안 돼요. 사은 구절이 4개가 안 되는 기라. 그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글자가 공교롭게도 이걸 꼭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루, 비급할 루자입니다. 고루, 적을 과자, 고루 가문이요. 비급하게 다니면서 본문 비급하게 들음이 적더니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비급하게 비루하게 지가 잘난 체하고 뭐 지가 다 아는 체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더니 이 소리입니다. 가문이요 우몽 우몽등거라. 이어 조자하니 이어 조자하니 언제 호야라. 이게입니다. 이게 천자문의 마지막 글구인데 이거를 주어사가 못 풀었다는 글입니다. 다른 거는 다 되는데 끝에 가서 이게 사은절로 사구절로 되어 있는 이 문이 내구절이 되지를 않아요. 내구절이 이게 되질 않아요. 도대체 못 맞춰 가지고 있는데 할배가 똥 나타나서 뿅 하고 후지기를 이놈아 네가 평소에 고루하게 들음이 적더니 법문도 듣고 많이 이렇게 배우질 않고 이러더니 지금 와서 네 꼬라지를 먹게 아주 어리석은 무리와 진배 없구나. 에? 어리석은 무리와 진배 없다. 참 이게 어리석고 유치한 무리들과 너는 조금도 다름이 없구나. 이에 조자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처럼 문자에도 조언하는 글자가 있나니 이끼연, 이끼제, 온호, 이끼야. 이것이 전부 조사입니다. 이 글자가. 글자에도 이런 언제호야라는 조사가 있나니라. 기가 막히죠. 물론 천자문을 다 해석해봐도 나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책은 없습니다. 요것은 천자문을 가지고 선생님들은 글만 보면 되니까 이거는 참고로 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내가 이 강의를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있게 하는 이 사람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홍사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일생을 살았다는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기록 없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어느 책에 보면은 사기에 보면은 약간 주홍사가 그런 얘기 나옵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 죽을 죄를 져가지고 사신들이 옆에서 대신들이 말려가지고 1000개의 글자로 250수를 짓게 해서 마침내 살았다 하는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분이 그 옥중에 갇혀가지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아픈 마음이라든가 그분이 마지막에 들었다는 이 구절을 나는 생생하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이 말을 그냥 우리가 말했을 때는 외로울고 비루할루 적을과 들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는 이 말 맞질 않습니다. 원래 이 하문이라는 것이 우리 말하고 이 문법도 다르고 또 사고의 개념이 확실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자의 진정한 뜻은 주홍사가 죽을 때 할배가 나타나가지고 일러준 말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 뭐냐면 이의 조자란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기를 이만 조언이란 말이지 조자는 말은 이럴 이자 이렇게 내가 일러준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예로 여기에서 이어라는 말에서 좋은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이 예식에 보면은 나무집에 가서 문상을 하러 가죠. 문상을 하러 가면은 남자들은 반드시 어이 이랍니다. 그렇죠? 어이 이 말은 이 너릇자가 이것이 조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다 일이 되었는고 이 말입니다. 이러리자입니다. 어떻게 하야 일이 됐는고 이게 이제 문자 쓰는 기라. 아까 얘기한 문자 얘기입니다. 세상에 우는 것도 조선말로 안 하고 국산말로 안 하고 지 본토백이라고 그저 막 터져나오는 바가지 깨져서라도 온칸이 터진 소리 하면 될 텐데 이것도 옛날 양반들은 문자 써야 되고 공자 명자 흉내내니라고 이렇게 욕을 받습니다. 어찌되다 이래 됐는고 어찌되다 이래 된 한게 그 옆에 있는 자식들이나 그 친지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랬네. 그거는 꽁꽁 앓아 죽었어. 아야 하다 죽으면 아이고라. 에? 내가 아야 하다 이 지경 되었네 이 말이라. 에? 이 지경 되었네. 아이고 나는 아까 아야 이 병들 죽으면 아야 했는데 교통사고로 빽 하고 죽으면 어쩔 약겠냐면 그거는 이래요. 하고 막 잘지지게 우는 기라. 가보면 알아. 우는 거 보면 저기 교통사고 나가 죽었는지 아니면 어제 거지 깜짝 거랍을 히떡 넘어가 죽었는지 혈압으로 넘어가는 무째 우는 줄 안 봤지요? 아이고 하고 막 그들 울도 못하고 넘어가 버려. 이게 바로 옳은 조문 아니라? 그런데 옛날 양반들은 배운 양반들은 선생님들은 그걸 많이 배워서 나머지 울 때도 마음대로 못 웁니다. 이래 문자를 써야 돼. 어이 하든지 아이고 하든지 그래.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문자로서 그렇고 상령으로서 형상으로서는 그 집에 짓고 있는 작대기 보면 알지요. 버드나무 집행이란 어머니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이거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것을 민권운동해서 여성 동등 평등 해가지고 이거 한번 월권행위라 해서 이거 데모할 일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여자를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요. 그 버드나무 집회는 뭔 소리냐 하면은 아이고 유들유들한 거 저 기생 같은 게 나 죽고 나면 얼른 딴 데 가서 아무 놈이라도 푹푹 꼽으면 잘 살 거야 이 소리라. 그 꽂아야 하는 물건 아닙니까 그 버드나무가. 아무 데나 꼽으면 산다는 기라. 아니 그래 선생님들이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이 선생님들은 절대로 자기 남편 없으면 평생 수저라만 했지 더럽고 추한 냄새난 늙은 영감 옆에 군기 닦으러 안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자는 변질자로 해놓고 세상에 지가 마누라 병들어 죽기도 전에 저 스피아노 밑에서 얻어놓으면서도 대나무 집에 꼽아 짓고 울어주는 기라. 절개 있다고. 속은 텅 비는 데는 이전에 있다는 기라. 웃기네 웃겨. 내가 남자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남성이 만든 역사는 영원히 불행하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여성이 만든 역사여야만 옳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여성 역사여야 된다 이래서 아무래도 여자 입이래야 된다 이래서 열애라 했어. 이래야 이런 세상이 와야 극락세계가 된대요. 아이고 우리 처사님 이 남자 그 어제 동부 한 번은 안 왔네. 안 오길 잘했다. 그럼 집에 가면 행세 못할 낀데 뭐 우쩔 낀데 여자애라. 자 이것이 중사의 일생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다 어떻게 몇 살 죽었니 난 그건 모르겠고 좌우지간 이 중사라는 이분은 이 1000개의 글자로 250시를 글을 짓는데 그 글자 의미가 말입니다. 이 세속의 글 같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 세속의 글이 아닙니다. 이게 천지헌황이요 우주황학이라 하는 그 뜻이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하늘천 따지 하늘과 땅과 하늘은 가물가물하고 땅은 누렇더라. 그래서 이건 국민학교 1학년 해석이죠. 그렇지만은 천지헌황이란 그 글자 속에 무궁무진한 우주 진리와 그리고 이 삼라만상 조화가 그 안에 가득가득 실려있다는 이 사실을 요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조금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주원사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았고 주원사 같은 이런 천재적인 인물들은 우리 한국에도 많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얘기한 최치원 선생인데 최치원 선생이 황소란때 황소라고는 그 일자미 눈썹이 이렇게 딱 붙은 사람. 그 지금도 이 눈썹이 이렇게 붙은 학생들 들어있죠.
아들 가르치다 보면 빌름이 다 있죠. 그 일자미가 있는 아들은 그걸 인간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요. 인간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한 인간미를 기르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생각한 인간미는 어떤 형이냐? 어떤 전형적인 거, 말하자면 대중적인 거, 네? 어떤 표준형에다가 맞추지 마세요. 일자미 가진 사람은 평생에 부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눈썹이 다닥다닥 붙은 사람은 부부간에 세상 수도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어느 놈하고 살아도 만날 덩지고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너무 멀찍한 양반도 이건 문제입니다. 조금 떨어져 살아야 되고 네 맛도 내 맛도시 멀건 흰죽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저 자기 관상 보고 그러려니 하고 체념 자꾸 걸고 살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운명론의 가장 우리에게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준 지혜의 단어가 운명론입니다. 숙명론이요 이게 체면학이라. 에? 이런 체면술이 없었음들 우리 어떻게 끈끈한 우리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왔겠는가 이라.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통 문자란 무엇인가? 문은 뭐고 자는 뭐냐? 문자 쓴다 이랬는데 이 문자 때문에 사람 죽인 게 아까 얘기한 그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울지도 못해 어이 해야 되고 에? 어쩌다 이래 됐어 아이고 어쩌다 이래 됐는가 아파 죽었는가 놀래 죽었는가 돈 들다 하든가 정치 탐욕이 나가지고 무슨 과욕을 하다 이 지경 됐는가 에? 남의 집에 뒷담 넣다가 그때 엉뚱한 짓 하다 나쁜 맛 동사람 맞아 죽었는가 아 이래 물으면 될 텐데 그런 문자로 어이 이거 무는 것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 문자가 우리 말에 붙은 게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거 이대로 한번 발음 나는데 읽어보세요. 이 대가리지요. 지금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국어상식을 몽땅 지금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한 반박을 하려고 대들어보세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국어 단어 가지고 이 머리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룰 수 있는가 한번 해봐요. 지금 한번 아는 대로 보세요. 선생님 머리라고 하지 보통. 머리는 머리털은 부위가 분명히 머리입니다. 두부는 분명히 머리 면부 제한기 두부입니다. 또 아신다 해봐요. 볼태기? 뭐라 그럴게요? 뭐 상부는 가슴까지부터 가슴 흉부서부터 머리까지를 상부라 합니다. 두상은 여기 짱배기입니다. 붙이면 짱배기. 또 이거 보세요. 이지선에 놨어요. 이게 지금 얘기한 문자의 피해인데 문은 보다시피 형상으로 된 꼬부랑 글씨 그 다음에 어떻게 뒤에 모양 가르친 거 맨 거기 이제 지사문하고 그저께 배운 상형문자를 보통 문이라 하고 어떤 꼴을 문이라 하고 거기에 뜻을 갖다가 보통 뜻이나 그 의미를 갖다가 우리는 자락하는데 그래서 자자 옆에는 여기 보세요. 반드시 영자란 자자가 붙어요. 영혼이 숨어있는 건 자락하고 꼬라지는 그냥 문이라 해. 됐죠? 어떤 꼴은 문이라 하고 문. 에이? 그 안에 의미는 자락해요. 그래 문자쓰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문자쓰네 이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거 보세요. 문자 쓴다고 말이지. 에이? 대가리라 해놓으니까 대가리는 뭔제가 대가리를 생각했는지 이 말이 이렇게까지 천대를 받고 우리 역사 이식 속에서 짓밟아야 되고 신성한 선생님들 입에서까지도 이것을 짓누려야 하는 참 피치 못할 사정 인간적인 어떤 속성을 내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 몸에는 대가리가 여자분한테는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이렇게 씁니다. 여자한테는 요 삼각형 쓰는 이유가 여자는 대가리가 3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머리를 가지고 대가리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대가리란 말은 문자를 쓰면 이렇게 신선합니다. 한없이 고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국어사전에 방언으로 속으로 해가지고 말살시게 나버렸어요. 의미를. 그리고 지금 해부학적 측면에서도 대가리란 말을 떼고 나니까 얼굴을 전체를 하는 말이가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얼굴 전체, 머리 전체를 읽을 말이 없어요. 지금 찾아보세요. 국어사전에 있는가. 이런 못된 짓이 왜 어째서 생겼는가 그 사정을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머리락 하지요. 사모님 선생님들요 저 꼭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문자를 써보세요. 유두락하지. 하여간 두자가 붙지요. 그 대가리 3개가 되죠. 그 여자는 독이 오르면 뭐가 되기 쉬워요? 독사 대가리가 되기 쉬워서 여자한테는 아무랑 까부랑. 그렇지만은 잘 쓰면 뭐가 됩니까? 보살 마살이 되거든. 그래 여자 보고 보살이라 하는 기라.
여기 잘 쓰면 보리살이 되는데 잘못하면 여기 고만 아주 고브라가 되는 기라. 그런데 집에 계시는 어른 남군님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저부터 여섯 이놈부터 생각해보면 희한하게도 대가리가 있긴 있는데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하나는 거꾸로 매달리가 처백히 있어가지고 저 우란분재 지내이래요. 7월 보름날 우란분재 지내러 몸 잘 가시대? 왜 갔어요? 거꾸로 처백히 있는 이래 바르시러 간다 하대? 그렇지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쑥사람은 있긴 있는데 대가리가 밑으로 일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수직으로 돼 있고 여성분은 있긴 있는데 하나는 수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 글자를 과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쓴 이 언어가 화문밖에 없는데 이게 모자가 지닌 임입니다. 개진여자 안에다가 젖꼭지 두 개만 크면은 의미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묘자의 의미입니다. 이래서 여자 옆에 묘자 소녀 이걸 묘로 이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자는 시집만 가면 어린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 해도 괜찮고 할머니라 해도 괜찮고 애기 엄마라 괜찮고 처녀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가 하면 하필이면은 대가리가 남자가 위에 있고 밑에 하나는 처박혀 있는 것 때문에 대단히 명예적으로 불쌍스러우니까 이 대가리란 말을 지 밑에 물건으로 상상을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속으로 이 욕할 때 엄청나게 그걸 밑에 덜먹거린 얘기 많이 들었죠? 이거 보세요. 우리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말씀이 대가리란 말을 넣어야 이거는 우리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혜의 덩어리 이 말입니다. 지혜의 덩어리. 가리란 말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의 덩어리. 이래서 지혜의 덩어리란 말을 이 지혜의 덩어리 안 맞습니까? 눈 있고 별 있고 온갖 게 다 있는 이 덩어리를 통칭할 말을 없애버린 것은 밑에 있는 지대가리 이걸 생각해가지고 대가리란 말을 쌍스럽게 생각했어요. 저런 엉터리들. 이것도 누가 무식한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가 안 그랬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아주 고얀 양반들이라고 말이지. 이래도 내 말에 지금 경청은 안 해요. 앞으로 가서 아들 같이 보세요. 머리를 통칭할 말이 있거든. 나한테 좀 힌트 좀 주세요. 내가 지금 앞으로 이런 말 안 할게. 없습니다. 얼굴, 면부, 웃기네. 두부? 세상에 두부하면 요걸 두부라 하지. 어떤 빌어먹을 놈이 온 나빤데기를 갖다가 전체 두부라 해. 면부지 이거는. 면부. 이래서 이게 역사가 이렇게 잘못됐고 선생님들은 꼭 이번에 내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는 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우리 말 이거는 혹시 누가 천도사 학생들 이러지 마시고 원각경 제12권에 가면은 옛날 그 원각경 신라 때 저 노공이라는 분이 원각경 그 번역에 가면은 대가리 중에 은지 진지가 숨어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가리 중에 그때 이렇게 썼어요. 대가리 중에 이거는 원각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창시한 말은 아닙니다. 아니로되 나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숱한 어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얼른 대가리로 복원시켜놔라. 대가리로 복원 안 시켜놓으면 여기 명칭이 없다. 아니면은 다른 용어로 바꿔놔라 이게요.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확실히 한 거는 문자로 이것이 문자를 썼을 때 오는 피해가 엄청나다는 게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네? 문자로 썼을 때 우리가 아주 쉬운 예로 이렇게 쓰면은 네? 아주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보통 사람이 이 말씀만 뭐 별것도 아니지만은 만약에 말입니다. 이자를 딱 써놓으면은 지금 기고만장합니다. 본래 이자도 아닙니다. 본래 이자는 종자지자입니다. 종자지자인데 종자지자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세계에서 쓰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보통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 다 가졌다 이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질 지자로 쓰고 있어요. 이래서 남자의 학명 가운데 몸의 육체적인 이
몸을 전체적으로 해부를 해가지고 어떤 이름 중에는 보배 보자가 된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여성에게만 보배 보자가 붙어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보배로운 종자가 바로 딴 사람이 아닌 여자인데도 여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언어에 자기 복권 운동이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괜히 대단한 거 뭐 남자하고 싸가 이기려고 자꾸 힘의 역학적 얘기로 대들고 까보니까 여성 민권 운동이나 여성 무슨 권리 뭐 운동하는 양반들 한번 감상을 보세요. 남편 있는 거 남편 다 없습니다. 100사람하고 살아도 100사람 다 이혼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왜? 방골상이라 벌써 생긴 털이 방골이요. 여긴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서 내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남자하고 이게 무슨 권리를 평등하게 하자고 우린 인류 역사상에 많은 여권 운동가들 일찍 다 죽었습니다. 또 공통점이 전부 가부입니다. 이것은 천지를 갖다가 이 우주 자연의 법칙을 그분이 스스로 모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벌을 받아서 그래요. 여성이라는 게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순종지독이거든요. 순종지독. 무조건 모든 존재로부터 녹아들어가는 그러한 보살성. 남을 보살펴주다 죽는 그야말로 거지밥사의 같은 생을 보살성이라 안 합니까? 이걸 자기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대충 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이 한문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 기회에 성품이 뭐냐 성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야 다른 얘기가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오늘 성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보니 이 세상에 불행하게 된 단어가 또 이 성자입니다. 이 성자를 전부 이 지금 대체로 알기를 어떻게 하느냐 남녀 섹스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양식 성은 섹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자가 섹스와는 거리가 너무도 먼 차원에 높이 있습니다. 이 성은 높다 낮다 이건 얘기도 되질 않습니다. 왜? 이자가 붙는 글자는 보세요. 불성, 신성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이게 붙는 성자는 보통 무슨 뭐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천성.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이 부처요 성이 신이요 성이 하늘이요 성이 본질이요 본능 가는 거. 그런데 어찌 성 그 자체가 섹스입니까 그래?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정신문화의 가장 큰 이게 공해입니다. 공해. 지금 인류 공해 중에 제일 무서운 공해가 무슨 화학, 산업문명의 공해가 아니고 역대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신성한 정신문화가 하나는 잘못된 인간들의 사념이 두덕두덕 거지밥사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탁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지금 바로 잡는 일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한마디 제대로 일러줬을 때 얘들의 의식은 대학교 가기 이전에 성자가 다 돼버려요. 그 대학 가면 뭘 합니까 그게? 그 밑으로 가는 게지 대학. 그 어디 정신 좀 이상하게 데려오고도 대학 가는 게지 지금 현재 그런 방법으로 가가지고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을 제대로 알아보자.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으로 여기서 내가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은 첫째 제가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가론 떨어지고 그러네요. 선생님들 잘 쓰는 글씨로 받아 적으십시오. 성은 만유의 근본이다. 만유의 모든 종자의 근본이다. 만유의 근본이다. 열애장 중에 이 열애장은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열애장 중에 열애장이라 그러면 부처님은 우리 밑바닥 본바탕 이렇게 하십시오. 마음의 밑바탕이라면 열애장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열애장 중에 가운데는 성의 성질을 가진 이 말인데 이 성이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식인 강명
강명과 식성인 식성인 명지 밝게 알고 명지인 진식이 진식의 진아가 성이며 성은 묘명한 묘각이다. 자, 이게 지금 아주 그 성의 아주 원론적인 정의입니다. 이게 성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요거 다시 보충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단어들이 다 어려워서요. 우리가 쓰는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음성이든 양성이든 무슨 성은 성은 안 붙는 데가 없지요. 허공이 없이는 무엇이 존재하지 할 수 없는 것처럼, 허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이라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성이라는 이 신성한 어떤 이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허공까지도 존재 못합니다. 근데 이게 열애장 중에 우리의 본래 묘명한 본신각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성이 식은 뭐냐 우리가 아르마리 알고 하는 거 이거죠. 이것이 강명이라 하는 거는 보세요. 여기서 강명은 어떤 게인가 하면은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아는 그 성품을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어째 머리가 띵한 게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이고 난 정신없어 죽었다 깨난 게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은 그게 무명인데 그 무명까지도 아는 거. 참으로 모른다면 어떻게 나는 잘 잤다 이걸 압니까? 잠은 아무것도 몰랐다 하는데 잘 잔 걸 어떻게 압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강명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우리 내면의 자성을 이걸 확실히 단을 통해서도 이해가 안 되면은 아무리 천만 경전을 보고 억만 우주만한 서적을 다 통통하게 외운다 해도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로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에 선생님들 내면에 있는 자기의 본질 말하자면 자기의 자성 자기의 심성과 확인을 시켜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식이성인 명지 밝게 알고 하는 이것이 본래 이게 자기라. 밝게 안다는 거는 아는 거 모르는 거 전부 다 알잖아요. 까마놨더나 전체로 다 보고 다 느끼고 다 알잖아요. 이걸 말해요. 이것이 성이며 성은 본래 묘명한 묘각이다. 묘각이라고 하는 거는 두루 다 깨닫고 아는 거라요. 두루 다 깨닫는다는 말을 지금 잠깐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내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직걱정도 하고 뭐도 알고 방이 더운지 찬지 자부름이 오는지 어쩐지 궁디가 건질건질한지 어쩐지 온갖 이만큼 얼천리 밖에 있는 애인도 다 보이고 막 이럽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딱 한 개라면 내 얘기 들으면 얘기만 듣지 왜 집에 있는 고향 생각은 왜 해요? 아니 두 개라면 고향 생각만 하지 왜 방이 찬지 더운지 이걸 뚝 알아? 이제 묘각을 아시겠습니까? 이래 두루 안다 이래서 두루원자입니다. 두루원 원각이라는데 이게 동골배의 원자로 가르쳐주면 안됩니다. 이게 동골배의 원자 동골배를 말할 때는 요건 요인데 여기다가 둥글 환자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동골단 말이라요. 환이 지금 불교 보면은 그 노래 부르는데 나는 참 듣기 거북한 게 둥글고 밝은 빛이 우주를 싸고 아이고 좋아하네. 뭐가 둥글해 둥글기는 우리말로 두루 밝은 빛이 우주에 가득하고 이러면 되잖아. 아 이 두루 원자지 이게 동그란 원자인가 이게? 아이 참나 이거 이렇게 해서 이 국어 단어도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각입니다. 원각이란 말은
똥 누면서 밥할 생각, 밥하면 책 보면서 뭐 하고 저하고 어쩌고 또 책도 보면서 옆에 걸터 쓰고 걸터 쓰면서 앉아서 뭐 저게 또 뭐도 하고 한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발로 뭐 하고 풍금 튀길 때 가면 입으로 아들 보고 이놈 저놈 좀 이놈은 딴 데 보나 뭐 보나 가면서 뭐 한참 부르다가 이놈의 새끼 가고 막 또 이래다 모세이 또 그렇다 이건 막 돌아간다. 이게 묘각이가 아니고 뭐냐 이거. 또 요것만 하나 집에 고향 생각 집에 연탄불 꺼졌나 이놈 갖다 뭐 어째 영감 어디 있지 원하노나 또 빌 거 다 이어서 또 책걸 다 하신다. 이게 묘각 아닙니까? 묘각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없습니다. 이거를 모르고는 종교 할배를 믿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안 됩니다. 믿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게 신수가 피납니다. 참으로 알면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았을 때 얼마나 편안합니까? 대자연이 되죠. 글자 그대로. 어디 어디 치우칠 게 있습니까? 할 뭐가 돈 누구 때문에 미련에 끈끈해서 저놈 죽일래 하는 그놈이 날 간섭도 못해요. 왜? 그거 아는 자를 생각하지 뭐 그거 요놈 죽일래 하는 거는만 간섭을 안 해. 내 본질은. 에? 그래서 그 마음은 먹기달리 때리지만 무죄성 성의 본질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성인데 이 성에는 7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걸 칠자성이랍니다. 7가지 특성이 있어요. 7가지 칠자성이 있습니다. 요거 좀 또 받아 적으셔야 돼요. 예, 이 성 얘기는 집에 가셔서 명상을 통해서 많이 잡으셔야 됩니다. 요 글자를 보고 명상을 통해서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아, 성. 그랬을 때 내가 성스럽게 됐을 때 성스럽게 된다는 건 내 자체가 성의 본질에 가깝게 가야 됩니다. 나의 의식이. 그랬을 때 옆에 오는 학생들이나 애들 날 가르치는 집의 식구들이나 저절로 전부 성스럽게 됩니다. 저때만 가면 이상하게 돼요. 사람이 아무래도 미쳤놈한테 저때 가보이소 마음이 저절로 두렵고 겁나고 백지산만하고 선생님들처럼 이쁘고 조용하시고 이렇게 학덕으로 부족한 양반들 저때 가봐요. 그만 저절로 그만 뭐 미친놈도 그만 마음이 자지러지는 게 그만 딱 그만 성자가 되지. 성자 되지만 되지. 네? 어떤 빌어먹을 놈이 그래 시상에 호래가 어떻게 생기냐 묻긴 말을 물어. 사내가 호래구면 대부분 빙시라도 주고 호래인 줄 아는데 에? 달이 뭐지 그 말로 달 가르치려고 애를 써. 바보라도 이래 개도 보면 치다보면 엉엉 희한하게 좋아서 엉엉 웃는데 그러면 내 자신이 성스럽게 되질 않고는 아무 볼장이 없습니다. 뭐 선생님들도 본게 박사학위 받으려고 애써도 그만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인간이 인정해주는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이래 부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세요. 나는 부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7가지 자성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뭐가 뭐 성얘기도 제대로 하지. 이 대단한 상태는 절대 안 됩니다. 1. 만덕 만선 물론 1만 만자입니다. 만가지 덕과 만가지 선이라 이 소리입니다. 만덕 만선 만덕과 만가지 성을 선인 집자성이 있다 이랍니다. 성인 네? 만선인 집자성. 집자성이란 말은 전체로 다 가졌다 이 말이죠. 집자성이 있다. 집자성이기 때문에요. 이놈의 성이 물로 가면 물이 되고 불로 가면 불이 되고 돌로 가면 돌이 되고 흙으로 가면 흙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보세요. 지금 선생님들 마음이 그냥 우리 집에 와서 가만히 있을 때 천도사집이다 가다가는 이것만 이상하게 저게 대평 들고만 덜이 돼버리고 물을 부으면 물이 되고 불을 부으면 불 생각나고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거룩하고 가까운 데서 빛나는 저런 부처님매로 그야말로 참 만덕으로 부족한 성인의 그 모습 부처님 모습 그림이지만 그런 양반들 가만히 보세요. 정말로 빛나고 우뚝하고 정말 지혜와 뭘로 부족하신 어른을 보면은 저절로 누구든지 경모가 일어나고 거기에는 한없는 뭔가 감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응? 이런 것은 왜 그러냐? 집자성이 있어요. 집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째가 무슨 성이 있느냐? 상성자성이라 이랍니다. 이거는 상성자성.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상성자성인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무엇이든지 그 어떤 모양이 앞에 나타나는 것. 말하자면 덕이 앞에 나타나는 덕이 앞에 나타나. 예를 들면은 악하게 하면 악한 마음이 나타나고 네? 좋은 생각하면 좋은 마음이 앞에 나타나고 뭐에? 본질의 성 앞에 나타난다 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되게 묘하면 아이고
난 미쳤어. 왜 자꾸 남을 미워할까? 미워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미워해. 이 가거든. 에? 그게 뭐요? 에? 그게 여기 집자성, 상성자성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성, 세 번째. 무변자성. 무변자성. 이 변하지 않는 자성이 있대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 성이 변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은, 자, 한번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성이 안 변한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양오행을 오늘 약간은 강의를 할 모양인데, 이 음양이라는 성이 보면 음성, 양성, 무슨 불성, 물성 뭐 이렇게 쭉 나가죠. 토성, 흑성 나가는데, 이놈의 성이 말입니다. 변하는 거 같는데 실론 변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 있지요. 물. 우리가 보는 저 물도 지금은 수소 분해하면은 불이 돼버려요. 물이 타지요. 좋은 예로 보면 휘발유 석유 생각하면 돼. 물도 타지 않습니까? 또 불이래지만요. 순수한 불이 안에 진공으로 돌아가면요. 그 불은 진공에 돌아가면은 불도 물도 뭐도 아닙니다. 또 물도 진공에 들어가면 물도 성도 뭐도 아니라. 한번 진공의 기이식이 보이소. 그리고 여기 봅시다. 지금 이 나무는 이렇게 태우면은 불이 나오고 타고 나면 흙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저 산에 있는 나무는 짜면은 물이 되고 찌꺼기는 흙이 되고 비비면은 불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그 본질에 있어서는 뭐가 변합니까? 아무것도 본질은 변한 거 없는데 그 자성 자체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게 아까 얘기한 상성 자성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나타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자성이 있다 이럽니다. 대성자성. 대성자성. 이 대성자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4대 지는 아까 얘기한 지수화풍 4대의 성질을 가진 성품을 말합니다. 물, 불, 공기, 바람 이런 거, 이런 성질 가진 것. 이런 성질을 가진 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의는 뭐냐면 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의 본질은 우리의 본래 묘각이지만은 이것이 가지가지 우리 의식으로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은 이렇게 삼라만상의 존재로 분화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자성이 됩니다. 인자성. 저 인자성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고 저로 하여금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이 모든 게 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이 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보면 불교에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걸 자세하게 배웁니다만 여기에 요 설명을 돕는 말로 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무는 저래서 그 망한 거 부지 골치 아프도록 본 무자 있어요. 그 무자는 본래 무자도 아닙니다. 본래 무는 요렇게 쓴 겁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아들한테 잘 못 가르쳐주면 이래 써놓고 이 어미 모자로 가르쳐줘. 아무리 난리 써고 아무리 초설 써도 어미 모자만은 분명하게 점을 이렇게 띄워줘야 됩니다. 만약에 뭐 급해서 그래도 왜든 간에 문자 쓴다고 탁 이래 버리면은 모치인칸이야. 무치인 돼버려. 없으면 무자가 됩니다. 요 무자는 어떤 무냐 하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여기 천열 보고 앞으로 시집 가면 어린애 있겠나 없겠나 묻는 것 같아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잖아. 지금은 안 간 상태는 그대로 없는 상태. 예를 들면은 이 방을 비워놨는데 누가 여기 이제 오느냐 안 오느냐 물었을 때 때가 되면 누가 올 수 있잖아.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없을 때는 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토끼 뿔 같은 건 안 되지. 토끼는 영원히 뿔이 없잖아. 그러나 양이 지금 새끼 때 뿔이 없다고 해가지고 없다. 양이 지금 양 새끼 뿔이 있느냐 이럴 때는 무 이랬으면 됩니다. 그러나 양이 저기 영원히 토끼는 영원히 뿔이 없는데 토끼 뿔이 있느냐 물었을 때는 그때 무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하늘 천자 뒤에 공대기 잔뜩 돌린 무자. 이거는 영원히 없을 무자입니다. 영원히 없을 무자.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무는 존재의 무한성을 얘기합니다. 존재. 예를 들면 유한한 무자입니다. 이거는 무한한 무, 유한한 무.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무. 이거는 유한한 겁니다. 유한한 거. 예를 들면 유한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겨울이 되니까 산천 초목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산에 풀이 초록색 풀이 뜨냐 지금 들판에 꽃이 있으냐 이럴 때는 무 이러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누가 묻기를 지금 부산 앞바다에 그게 막 시베리아 얼음 덩어리가 굴러오겠느냐 이래 물으면 그건 없다 영원히 물어야 됩니다. 영원히 그렇게 될 가능이 없어요. 불 속에서 얼음 구할 수 있느냐 이래 물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콩이 없어지면은 제일 먼저 여기로 돌아갑니다. 뭐가 됩니다. 이래서 어머니들이 가지고 계신 자궁을 쌍발로 뭐라 하는 걸 알면 됩니다. 공짜를 씁니다. 내가 천자문 강의에 앞서서 강의라는 강자를 누구도 쓰지 않는 넓을 강자에다가 이렇게 강의를 씁니다. 말씀은 자 뺀 이자 써요. 요 얘기는 쌍말도 하고 여기는 주역도 하고 온갖 귀신 잡동사에 같은 막 갖다가 내가 고물장사 만물상을 내가 하려고 그랬다가 분명히 내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소고라든가 아주 음담 폐설 중에도 진리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내가 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참으로 이 세상의 국어문화에서는 없어서도 좋을 그런 얘기 같습니다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용어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어머니를 여성을 욕을 할 때는 이 공자를 반드시 써가지고 욕을 낯따라 해버립니다. 왜? 콩이 없어지면 이 상태가 됩니다. 이 무자가 없어지면 이게 됩니다. 이 무자가 없어져야 불교에서 말하는 무여열반이래. 열반까지 없어진 상태. 그게 부처님이 얻은 무여열반이라. 그 부처가 열반 얻었대. 아이고 웃기네. 이거 축구야. 이게 축구야. 이거 꼬리내라 해라. 꼬리내라. 슛해라. 슛이나 우리말로 슛 같다 소리나 어쩌고 똑같대. 영어나 뭐나. 이게 세계 공통어가 참 많아요. 오늘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부처님 불교를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철학을 조금이라도 철자라도 알고 싶은 분들 철자도 뭐냐 주디 다물이라 이 소리 아닙니까? 이게 끊을 철자입니다. 입 다물이 철학은 말이 아니요 주디가 아니요 주디 아닌 걸 이제 오늘 깨닫습니다. 봐요. 이 말로 되는 겁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예가 모든 것은 인자성이 모든 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무도 인이 되는데 인이 안 되는 무는 아까 이런 거는 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무는 영혼이 없는 무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이게 어찌 인이 돼요? 누가 하는 말이 아이고 보살님요 부처님 너희 중생을 불쌍히 계시고 제대해 주시고 아이고 부처님 우리를 내두고 어쩌고 저쩌고 부처님은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한다고 아주 이래 또 문자를 써요. 웃기네 웃겨. 인연이 있는 거를 부처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무연중생을 제도한다고 돼 있어. 인연 없는 것들을 제도해. 인연이 있으면 저와 니나 똑같은 동질이라. 동질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다른 영역에 걸려있는 인간을 구제한다 이 말이라. 내가 언덕에 있어야 물에 빠진 놈을 건지지 똑같이 물에 빠져서 지나내라 뭐 죽으려고 그러다 보면 어느 놈을 건지기는 이게 엉뚱한 말도 이 불교 용어에 보면 쓰는 말고만 문자 쓴다고 엉뚱한 개판 같은 말을 마시버리 놨어요. 보살이 무슨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해요. 웃기는 전에 전부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해요. 우리가 무슨 인연이 그분이 무슨 인연 있는 존재를 해보지. 어? 그분이 무슨 자성이 있어. 무연자성으로 돼 있는데 전부. 이렇게 이 높은 차원에 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인자성이 있고 여기에는 여섯 번째는 연자성이 있습니다. 인연이죠. 모든 게 또 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성이 그렇대요. 자성이 연이 되고 인이 되고 이렇답니다. 인연으로 되는 게 전부 성품이다 이 말이지. 연자성, 인연 연자입니다. 연자성. 연자성이 있고 인연의 성질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연자성은 인연의 성질. 그 다음에 성자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성품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보살님들 제발 좀 어디가 저 말을 댕기지 마라. 내가 우습대 서울에 어느 도사 한 분 계시죠. 두 개 마음 말고 한 개 마음이라 하는 양반. 우리 불교는 한 개의 마음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루는 게 종교 아닙니다. 이 잘못 알면 마음을 다루는 것이 종교인가 우리 불교인가 하는데 그 서가모니를 모독하는 얘기입니다. 하도 우리가 마음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 마음은 부질없는 거라고 말씀한 것이지. 마음을 없애는 공학이 이 불교라. 그래서 마음을 없애는 공학의 얘기는 있어도 마음을 인정하는 종교는 없어요. 지구상에. 저 무당 같은 거 세빌러서 저거죠. 하나님 잡고 뭐 그건 그래.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성자성이 있어. 모든 건 저절로 다 됩니다. 이 양반 도사한테 그럽니다. 땅 좀 팔아주시오. 가면 그래. 안 맞다고 있다가 언제쯤 되면 전화를 합니다. 너 지금 땅 팔라고 했지? 예, 팔라고 내놨습니다. 그래. 와서 하나 내, 한 장 내. 한 장 가면 그분 한 장 보통 1억이라. 또 갖다 주면은 미쳤다 팔리요 실제로. 그러면 또 그 광신자들은 하따 이 양반 도사 힘에 의해서 됐다 이래 믿고 막 갖다 바칩니다. 여기 유명한 세계 국제 이건 도적이 아니고 이거는 진리의 도적. 우리가 말하면 속설에 말하면 거꾸로 뒤질 놈 캐가지고 사기사자 써서 이 도사라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뒤질 사기꾼. 얘 속지 말아요. 천도 내가 만약에 누구 보고 보살님 앞으로 잘 돼 아들 걱정 없어 이런다고 해서 내 힘에 의해서 그 아가 대학에 붙고 그 미천 도둑 그 도둑짓 하지 말아요. 가만히 둬도 내가 말 안 해도 가는 그래 돼요. 보살님이 걱정 안 해도 그래 돼요. 모든 건 저절로 됐습니다. 살아온 역정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전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지. 이것을 부처님 경전에 관세음보살이 하는 말씀을 빌리면은 모든 불가사의 대신통 보살마사로 불가사의 신통은 되어지지 않으면 되어진다. 저절로 된다 이 소리라. 요거만 믿고 사십시오. 어느 도사가 너 언제 가면 잘 된다. 무슨 어쩌면 잘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착하게 공격이나 지요. 내 그래 묻습니다. 그러면 여보 그 사람은 팔려고 할 때는 3년 전에 내놨는데 왜 하필 요새 땅값이 붕이 오를 때 당신 불러가지고 땅 돈 받서 내놓는 기라. 당신이 전지전능한 힘이 있다면 그렇잖아. 당장 해줘야 될 거 아니라 그렇잖아. 왜 지금 당장은 안 팔리고 시컨이 있다가 땅 붕이 팔쯤 되니 어떤 놈이 살 놈이 있을 때쯤 되니까 그 사람이 잘 될 쯤 되니까 그 사람은 기회가 이제 왔어. 저절로 이제 아침에 해가 뜰 때 됐어. 해 뜨는 걸 보고 미리 쫓아가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해 뜬다. 야 이제 그렇게 어쩌라. 해가 누운 놈이 따락해서 뜹니까? 모든 운명은 이게 옛말에 의하면은 수신제가하고 뭐 무슨 운명은 기다리란 말이죠. 사람이 대천명이라 자기 인간이 할 일만 하고 그대로 운명은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누굴 봐도 누구의 실력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되는 거 못 봤고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일하는 공덕을 지으면 공덕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건 있습니다. 어떤 누가 일러줬든지 어쨌든지 그런 방법은 있어요. 있어도 모든 일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이래서 성자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불을 하고 누구든지 앞으로 잘 됩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잘 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나쁘고 나면 얼마 가면 해 뜨는 거매로 또 다시 밤이 오면 낮이 되는 거매로 또 잘 돼요. 이래서 절대로 자기 운명에 대해서 의문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성품 성자, 우리가 말하는 성품 성자에는 성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 칠자성은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는 앞으로 이 문자의 성을 얘기할 오행을 이해하는데 뭐 도움이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데도 절대적인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죠. 그런데 문자의 특성이라면은 내가 말한 이 특성은 문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하고 또 그 어떤 구조에 의해서 그 글자가 어떤 성품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방금 얘기한 어떤 성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문자의 특성으로서는 똑같은 우리가 하늘이라도 이건 이런 하늘 호자가 있습니다. 하늘에 해가 떴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하늘호 이래거든. 하늘호. 우리가 다 같은 하늘이라도
그러면은 그냥 이것도 없이 그냥 쓴 이런 우리가 말한 천. 이 하늘은 같은 얘기라요. 하늘 호자나 하늘 천자나 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일자가 붙고 일자가 없이 그냥 꼰디 글자로 남는 것과는 뜻이 어떻게 다르냐? 요 뜻이 다르게 되는 그 어떤 의미, 성품이 달라지는 그 어떤 변형술, 조화술은 음양 오행으로서 그 결정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게 날일자는 옛날 고전의 양자는 언덕부 옆에다가 날일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러면 양자로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자를 쓸 때는 반드시 날일자 밑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나 긋습니다. 말물물자 이래. 딴 거 잔소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음은 또 똑같은 언덕부 옆에다가 달 월자를 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행에서 선생님들 만날 잘 찾는 그거 있죠. 일월 월요일 가는 거. 응? 일월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금목수와 또 오행이 안 들어갑니까? 응? 월, 화, 수, 목, 금, 토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음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냥 하늘 했을 때는 아주 복합적입니다. 이것이 음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온갖이 될 수 있는 게 하늘이라. 그야말로 천성적인 거 본질적인 걸 천이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날일자가 딱 붙으면 어떤 하늘을 말하냐? 밝은 하늘을 말해서 낮하늘. 보통 하늘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글자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임금왕변에다가 날일자를 딱 쓰면 이게 무슨 글자가 되느냐? 이게 양자죠. 물론 음양의 차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래 붙으면 이게 날빛왕자인데 어떤 날빛이냐? 잔뜩 꾸물이 했다가 잠깐 빛날 왕자라. 지금 이 음양이 붙는 데 따라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월자가 붙는데 월자에서 이게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글자가 이 달월자입니다. 이 달월자는 살육자의 변형어입니다. 이게 변형글자라요. 살육자. 살육자를 조금 다르게 쓴 게 이렇게 쓴 것 월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씀이 달라요. 실제 음양으로 얘기했을 때, 음으로 얘기했을 때 쓰는 이 달월자하고 사람 몸에 있는 오장육부의 월자.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 나는 월경이라고 했을 때 그 월경은 실제 월자는 살육부의 월자입니다. 살육부 월자입니다. 달월자의 월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살이 많이 쪘다 해서 비만 이랬을 때 이렇게 비자 쓰는 거는 달월자가 아니고 이걸 살육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오장육부에 붙는 이게 오장. 장부장자, 장부라는 장자, 오장육부 할 때 장부장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우린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망할 장, 이 안에 망한다. 그러니까 무슨 음식이든지 뱃속에만 들어가면 전부 먹으면 녹초가 돼서 망해가지고 다 나오지요. 콩이고 뭐고 음식은 여러 개 잡쌌는데 전부 망초가 돼서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게 뭐가 딩딩하게 쏟아져 나오지요. 짬빵이 돼 나온다. 이래서 망할 망자 씁니다. 이래서 이게 철학의 변형으로서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건 달월자가 아니고 살육부입니다. 이래서 글자 자체가 음양으로서 그 성질이 이제 결정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째서 이건 장부란 장자 살에는 이런 음이 붙느냐? 음이지요. 어째 음이 되느냐? 딱딱하고 굳고 뭐 툭 드러나고 이런 건 양이 되지만은 안에 숨어있고 뭐가 지저분하고 줄줄나고 출출나는 건 음성 아닙니까? 물 같은 거는. 그래서 살육부가 붙는 거는 거의 음성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글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누구 하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 지금 현재 대통령님을 내가 이 얘기 될란가 모르겠는데 이분 어른이 옆에 이제 물 때문에 길이 욕볼기다 이 소리입니다. 물 때문에. 그런데 물 때문에 욕을 안 보자네 봤습니다. 또 이 어른이 옆에 이깁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크게 3개입니다. 지금 3개를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는 삶은 우리 말로는 삼수
삼수갑산이란 얘기가 됩니다. 삼수갑산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잘못하면 영원히 가는 곳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천만다행히도 성의 앞에 금이라. 만약에 다른 성역에 붙었더라면 이분은 이미 생을 통해서 대중심해로 들어앉았기. 그리고 이번에 또 생년월일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야. 이것처럼 이 글자라고 하는 이것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어떤 성,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오행으로 한번 풀면은 금은 오행에 금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이 돼요. 금성을 말하는데 이제 앞으로 제일 첫 시간에 내가 이 오행 강의를 이제 내일 들었죠. 내일 내가 하실 때 조금은 일찍 오십시오. 조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명상을 좀 하시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얘기는 거의 선생님들이 책에서 못 본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법문은 들어봤지만 없습니다. 거의 이건 새로운 말들이기 때문에 신선한 새로운 단어입니다. 이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의 사고로나 아니면 역대 누가 한 얘기를 끔씹듯 되씹어가지고 진미를 찾아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내면을 왕통 뒤집어가지고 안에 거를 야금야금 씹어서 완전히 거기서 무슨 진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마음의 문을 일단 열어야 되기 때문에 명상이 아니고 마음의 열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를 않게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나니 그게 뭐냐? 명상이라는 거요. 그게 우리말로는 참선이라는 기라. 이 명상이라는 명자도 그렇지요. 눈목자를 쓴 데도 있고 이렇게 일자를 쓴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명상이라는 명자도 한 가지. 명상이라면은 우리말로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 자기 머릿속에서 가슴에서 뭇 생각이 일어나는 걸 관조하는 걸 명상이라 해요. 생각 없음이 아니고 사고 없음이 아니요 의식과 분별의 사랑이 없음이 아니요 의식과 분별과 사랑을 그냥 있는 그대로 관조하는 관자재. 예? 관자재 보살하는 것이다. 관자재 보살론이 우리가 말하는 명상이라. 자기 내면의 욕정이든 흥분이든 아주 아름다운 생각이든 못 생각을 그냥 그대로 관조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조계종에서 하는 이 선종은 잘 보라. 콧구멍으로 들쑥날쑥하는 숨을 잘 보라. 들이쉬고 내쉬는 걸 보라. 숨 코끝을 숨쉬는 걸 선이라 해요. 여기 무슨 놈의 깨나발 같은 학설이 그렇게 구구하기 많습니까? 세상 없어도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의 주인공이 있고 선생님은 가실 길이 있는데 왜 이놈의 섬이라는 글자나 명상이라는 글자는 문놈이 씹으리면 가지각설 구구각설이가 나옵니까? 문비각설이매로. 선생님요, 세상에 이거는 선이면 선자지 선이 빵자가 되고 남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라. 글자 그대로 보고 그대로 아는 지견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선에 대한 학설이 그렇게 구구해요? 한번 해보세요. 내시인들 하면 대부분의 대자유인이 돼요. 자기 무 생각을 없애라. 생각을 지워라. 생각은 망상을 하면 안 된다. 정신 집중을 해라. 아이고 참 환장하네 환장해. 거짓말해도 조금 해야지. 나는 이 세상에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을 속이고 남의 돈을 뺏어오고 거짓말해서 이건 난 거짓말 죄로 안 넣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부처님의 불망어제나 불기어제 이런 도둑질 하지 말한 건 그건 딴 뜻이 아니고 자기를 속이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남 그 훔쳐 한 대 뜯어먹고 영창 좀 갔다 오면 돼요. 되지만은 영원히 안 되는 게 있어요. 자기를 속여서는 안 돼요. 정신집중이 된 놈이 어떤 놈이 있단 말입니까? 한번 들고 와봐요. 거짓말 하지 마라. 정신집중이 아니고 온갖 정신을 관조하는 내면의 높은 의식이 존재할 뿐입니다. 전체를 다 아는 전지전능한 그런 의식이 우리한테 있을 뿐이에요. 명상에다가 선정에다가 하면은 다
다 알고 다 봅니다. 천당도 보고 지옥도 보고 인간의 마음도 보고 온갖 길 그대로 그 공간에 다 존재합니다. 만약에 허공이 요게 천가에만 존재하지 마라 이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놈은 어디 공산 독재주의가 됐습니까? 그런 독재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지구상의 우주의 어떤 섭리에 어디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든지 좋든 나쁘든 그 생각을 그대로 존재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자제의 불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의 자제를 이 세상 사람이 알면은 나는 전부 불도란다고 이럽니다. 자제를 몰라요. 빈시 육가판이라고 이걸 자유하고 모두 혼돈을 해요. 자유가 됐다. 자유가 있는 한 영원히 지옥을 모면합니다. 자유를 부러짓는 민족이 지금까지 행복한 역사가 있었느냐 찾아보세요. 자유 반대는 파유기 때문에 그래요. 서사로 존재하라. 서사로만 존재한다면 거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유면은 나를 비롯해 내가 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온갖 재앙이 일어나는데. 서사로 그대로 존재하게 해.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방법이 뭐라? 관이야, 관. 에? 그래 관자재 보살이라. 보살이란 말은 보살피다의 주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현대판 이 불교 부처님의 용어를 이렇게 안 바꾸고 이렇게 사고하지 않는 한 한번 해보시오. 내가 알기로는 집구석에 있는 재산 다 갖다 날리고 마지막에 나날이 닥치는 건 재앙밖에 없고 제일 먼저 자기 복장은 날로 터져가고 남해로 이렇게 알아보세요. 자제가 돼보세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 아프든 어쩌든 나를 나가주시를 하고 있어 보세요. 거기는 불가사의가 일어나요. 그때서 많이 부처님이 빼꼼히 해놓은 보자 데이터로 나와요. 세상 없어도 안 돼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내일은 음양오행으로 된 글자성을 지금 찾아가는 얘기로 내일 또 시간을 때우기로 하고 오늘 전체적인 내용도 좀 뒤죽박죽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말씀 중에는 하나도 버려서 안 될 소중한 말들이 너무 많은데 선생님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역점을 두고 해보셔야 되는 거는 명상을 좀 잔뜩 하고 와야 됩니다. 아까 성 때문에 그래요. 성이 뭔가를 확실히 잡으셔야 내일 얘기가 수월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 대가리 오늘 얘기했던 대가리에 대해서 가만히 집에 가 좀 생각해 보시고 이거 국어사진 반드시 한번 들지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는 국어 언어학적 우리 국어를 어떻게 살리는 운동의 어떤 일환으로 내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론인 문자의 특성과 음양 오행의 이는 내일 얘기를 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